오늘 열왕기상 18장의 마지막 부분이고 갈멜산에서 이루어진 그 사건의 이제 마지막 그 마무리되는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엘리야의 기도, 그 기도가 정말로 지금 우리가 하는 기도와 같아지기를, 그리고 엘리야처럼 우리가 그렇게 응답되기를 우리가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좀 같이 살펴보길 원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쓴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서의 그 마지막 5장 부분에 야고보 사도가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5장 17절과 18절인데요. 거기에 이렇게 얘기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이 야고보 사도는 이 기도에 대해서, 특히 이제 마지막 5장 부분에 그 병든 자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죄를 진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너희가 기도할 때에 이 엘리야를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엘리야는 우리는 엘리야 선지자 그러면 대단한 사람이라고 여기지만 이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그 엘리야 사도가 능력이 대단해서 그가 기도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엘리야 사도는 그 능력이 뛰어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크게 쓰임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3년 동안 비가 안 오게 하고 또 오게 하는 그 기도가 응답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엘리야와 우리가 어떻다고요? 성정이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야와 우리가 성정이 같다란 얘기는 무슨 얘기냐? 사람의 능력으로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이루신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가 어떠한 모습이든지 어떠한 상태이든지 하나님 앞에 구하며 기도하라. 그때에 믿는 자가 나음을 얻고 있고 그리고 죄를 진 자가 회개함을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는 그 엘리야가 기도한 그 비에 대한 큰 그 비가 가뭄이 오고 그리고 비가 내리게 되는 그 사건이 바로 이 18장에 등장한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우리가 지금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이 갈멜산에서 벌어진 엘리야와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이 사람의 대결은 하나님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이건 당연한 결과이죠. 마땅한 결과입니다.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은 결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 대결은 39절에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라는 그 고백, 이 고백으로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던 절뚝절뚝거렸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편에 섰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결단은 바알의 선자들을 잡아서 기손 시내에서 죽임으로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정말로 피비린내가 진동을 하고 그리고 괴성과 함성이 가득했던 갈멜산, 그 갈멜산은 이제 그 소리들이 잦아지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 엘리야에게 집중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등장하지 않고요. 오직 엘리야, 그 엘리야가 중심이 되어 엘리야의 기도의 내용들 그리고 그 기도의 모습들이 등장합니다. 마치 연극에서 막 시끄럽게 떠들다가 깜깜해졌고 오직 주인공 한 사람에게만 집중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엘리야에게 집중하는데 오늘 그 집중할 때 4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4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합니다.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큰 빗소리가 어디서 들린 걸까요? 마른 하늘에 천둥이라도 친 걸까요? 다른 사람들은 다 듣지 못했는데 엘리야만 들은 것일까요? 아니요, 엘리야가 이렇게 말하는 까닭은 큰 소리를 엘리야만 들었기 때문은 아닐 겁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18장 1절에 그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18장을 살펴보면서 계속해서 18장 1절을 보게 되는데요. 18장 1절은 18장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은 내리리라. 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엘리야에게 내가 비를 지면은 내리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말씀이 사라진 시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사람이었던 엘리야를 숨기시고 이제는 그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던 그분이 이제 18장에 이르러서 이제는 보이리라, 내가 나를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또 뿐만 아니라 비를 지면에 내리심으로 인하여 지난 3년간에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무너지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끝내겠다, 내가 비를 내려 그 시대를 끝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드렸던 것처럼 내 메마른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단비를 부어주시는 것처럼 그 단비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내리겠다, 나를 보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갈멜산 제단에 임한 그 불을 통하여 자신을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내셨습니다. 그는 잠자는 신도 죽은 신도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 엘리야의 기도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첫 번째 기도의 특징이 바로 이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오늘 이 18장에 이르는 이 엘리야의 기도, 그가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그가 이제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이 두 가지의 기도에는 모두 다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담겨 있습니다. 잠언 3장 6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신다고요? 어떻게 우리를 지도하신다고요? 여기서 지도하신다는 얘기는 우리를 가르치신다, 인도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가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엘리야의 기도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기도의 시작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분이 나의 길을 인도하시며 내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실 것을 인정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이게 엘리야의 기도의 첫 번째 모습이었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땅에 꿇어 엎드려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야의 기도하는 모습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이걸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인체 구조상 무릎을 꿇고 그 사이에다 머리를 넣는 건 정말로 몸이 유연하지 않으면 하기 힘든데, 정말로 그렇게 엘리야가 한 건지 아니면 그러한 심정으로 그렇게 그런 모습을 보인 건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일단은 성경에서는 그런 모습으로 기도했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기도했습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땅에 꿇어 엎드려 간절함으로 기도하는데 그가 무엇을 기도합니까? 그의 기도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3년간의 가뭄을 끝내고 비를 내리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다른 말로 뭡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말씀하셨던, 내가 이제 비를 내리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보여주셨던 그 뜻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데요, 그런데도 4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것을 행하시기를 바라며 기도하는데 내 욕심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내 뜻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엘리야가 하나님 내가 이미 아합한테 큰 빗소리가 들립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거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나 죽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비가 오기를 구합니다라고 기도하는데 왜 처음에 기도할 때 딱 하고 이루어지게 하지 않으시고 7번까지 다시 계속해서 기도하게 만드신 것일까요? 이 7번이 사환이 올라갔다 내려오는 그 7번의 간격이 얼마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10분 뒤에 올라갔다 내려왔는지 1시간 뒤에 올라갔다 내려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1시간까지는 아닐 것 같아요. 시간상으로 보면 그렇게 되면 7시간이나 지나면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나가니까 그 중간의 간격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은 7번까지 기도하게 하십니다. 엘리야가 믿음이 없어서는 아닐 겁니다. 엘리야가 자기 욕심을 위해서 기도해서 그런 것도 아닐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7번까지 기다리게 하셨는지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는 그 이유가 나오지 않습니다. 왜 7번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기도하게 만드셨는지 알 수 없습니다.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글을 처음 읽었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이 열왕기상 18장은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시점에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처음 이 성경을 읽는데 그들이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들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으나 그들이 70년 만에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분명하게 내가 70년 뒤에 너희를 돌아오게 하리라, 회복시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아닌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신을 따르며 아무렇지도 않게 그들의 문화에 익숙해질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기다려야 합니다. 70년의 시간을 그들은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오늘 이 본문의 7번 기다림 끝에 44절을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라고 그렇게 말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그 기도가 이제 서서히 응답되는구나. 그것들을 이 성경에 있는 그 처음 사람들이 보지 않았겠습니까?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입니다. 그 구름이 무슨 비를 내리게 하겠습니까? 그 작은 구름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70년 만에 돌아올 것이라는 그 말씀이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 같은 그때에 오늘 본문의 이 작은 구름을 보면 그들은 자신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하나하나의 일들이 마치 작은 구름처럼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때로는 7번이 아니라 더 오랜 시간 기도 응답을 소망하며 기다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마음이 불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수십 번도 더 올라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작은 구름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저 작은 구름이 무슨 소용이 있겠나 싶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말합니다.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그 작은 구름이 올라오는 걸 보며 아합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려가소서. 돌아가소서. 출발할 준비를 하소서.
그 작은 구름을 보면서 큰 비가 내릴 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비를 지면에 내리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비록 작은 구름을 보지만, 그 작은 구름이 떠오른 걸 보지만 엘리야는 그 작은 구름을 통해서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엘리야의 기도의 특징이 두 번째가 바로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응답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그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 작은 구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다라고 엘리야는 그것을 믿으며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비가 쏟아지기 전 작은 구름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작은 구름과 같은 일상의 작은 감사와 은혜를 보십시오. 매주 드려지는 그 예배를 통해서 한 심령이 주님을 조금이라도 더 알게 되는 그 작은 변화를 보십시오. 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작은 결단과 작은 믿음을 보십시오.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것들을 아주 큰 것들을 보기를 갈망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큰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뭔가 대단한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단한 큰 일을 이루시기 전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작은 것부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너희가 작은 일에 충성하라고 말씀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일을 맡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나다나엘에게 네가 더 큰 일을 보리라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더 큰 일을 보리라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그의 삶 가운데 하루하루에 예수님과의 동행하는 그 작은 일들이 계속해서 쌓여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또한 우리에게 너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그 작은 구름 떠오르는 것. 어떤 한 성도가 정말로 이제 조금의 그 변화이지만, 조금의 신앙의 성숙이지만 그 성숙이 일어날 때 그 조금의 그 신앙의 자라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가 앞으로 어떻게 정말로 대단한 그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거죠. 얼마 전에 미국에서 있었던 정말로 그 에즈버리의 그 부흥 운동이 일어날 때에, 그 에즈버리의 부흥 운동은 대단한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학교의 채플이 끝나고 그 자리에 남았던 두 학생, 그리고 또 한 사람들이 모여진 네 학생, 그 네 학생이 모여서 기도함으로 시작된 거예요. 처음부터 정말로 대단한 그 큰 수만 명이 모였던 것이 아니라 그 2명, 4명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느끼며 그들이 이걸 우리가 알려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교회 가운데서도 이 작은 구름을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작은 구름을 보여주실 겁니다. 그럴 때에 45절은 말합니다.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조금 후에라는 이 말이 저한테 너무 은혜로 다가왔어요. 조금 후에. 작은 구름으로 시작했으나 조금 후에 더욱 큰 구름이 일어나고 바람은 그 구름을 움직여서 온 하늘을 덮었습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신 대로 큰 비가 내립니다. 조금 후입니다. 조금 후. 하나님은 긴 세월, 긴 시간이 아니라 우리에게 조금 후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작은 구름을 보게 됐을 때 그 작은 구름처럼 누군가의 작은 믿음, 누군가의 작은 헌신, 누군가의 작은 그 결단과 그 소망을 볼 때에 조금 후에 그것이 큰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으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일상의 여호와를 인정함으로 그렇게 나타난 작은 구름과 같은 변화가, 우리 교회의 작은 구름과 같은 믿음이 조금 후에 큰 비가
내릴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며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바람도 비도 구름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비를 내리사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 시대에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갈멜산에서 그 비를 맞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친히 자신을 나타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며 믿고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자신을 드러내고 나타내도 조금 지나면 또 다시 각기 제 갈 길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자신을 친히 나타내 보여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신 그 예수님이 있었던 당시에도 사람들은 그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무리들은 자신들의 이익과 연결되지 않으면 가차없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저주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말하는 것처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말씀과 같이 오히려 하나님은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우리가 작은 구름을 보며 소망하며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기도하는 것, 그렇게 기도하는 것 못지않게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큰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들며 하나님의 인도함대로 행해 가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특이한 기사가 하나 실려 있습니다. 45절과 46절에 실려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46절에 실려 있습니다. 우리 한번 4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4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이 말씀은 참 까다로운 말씀입니다. 좀 의아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지금 아합은 이스라엘로 어떻게 가냐면 마차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차를 타고 가고 있는 그 아합을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이야기하면 그 엘리야가 그 앞에서 달려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것을 읽으면서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그가 마차보다 더 빨리 달려갈 수 있었다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다라고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의 여호와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 엘리야에게 정말로 슈퍼파워가 나타나서 엄청나게 빨리 뛸 수 있는 능력이었는가? 아니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아합을 시합을 시키시는 건가? 경주를 시키시는 건가? 그래서 엘리야가 아합보다 더 빨리 이스라엘로 도착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건가?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의문점이 들고 질문이 들었습니다. 왜 도대체 이 마지막 끝에 이 이야기를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걸까? 이 엘리야의 기도가 응답이 되고 그래서 비가 내리고 있는 그 와중에,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사건 가운데 엘리야가 아합보다 더 빨리 달려가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 그렇게 고민하고 질문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며 책을 찾아보면서 역사적인 자료를 살펴보니까 그 역사적인 자료 가운데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이 엘리야가 있었던 이 시대에 마차를 앞서가는 사람, 이 앞서가는 사람은 엘리야만 여기서 이렇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마차를 앞서가는 종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종들이 단단하게 자신의 몸을 동이고 달려가는 일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 역사적인 기록, 그 고고학적인 기록들에 들어가는데, 그렇다면 그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
정말로 마차보다 빨라서 달려가느냐? 그게 아니고요. 마차의 길을 안내하는 안내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오늘 지금 이 아합이 비가 내리는 중에 이스라엘로 가는 그 길은 이제 비가 내려서 온 그 땅에 비로 가득하여 온 땅이 질척질척하는 진흙 땅으로 변해버린 겁니다. 특별히 이 기손 시내가 있는 이 지역은 지금도 비가 내리면 진흙이 형성되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흙이 형성이 되고 진흙 뻘밭이 되면 마차는 그 길을 달려갈 수가 없습니다. 마차는 그 배력에 빠져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차가 이스라엘로 갈 때까지 엘리야가 그 길을 안내하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빠지지 아니하고 갈 수 있는지를 안내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고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큰 비를 내리셔서 이제 내가 나를 보이리라, 나를 나타내리라, 너희가 기도한 대로 내가 너희에게 응답해서 너희에게 큰 비를 내려주시리라 라고 말씀하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엘리야가 안내하는 것처럼 우리는 주의 말씀의 능력 가운데 붙들려 안내받아 가야 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친히 자신을 드러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따라가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쉽지 않아서 배교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 앞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로 우리가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진창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진흙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길 원합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길 믿습니다. 하나님, 내게 작은 구름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작은 구름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작은 구름을 보는 것이 내게 소망이 되고 큰 비가 임할 줄을 내가 확신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 길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내가 진창에 빠지지 않도록 나를 주관해 주십시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 좀 간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내 기도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가 좀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며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서 응답되는 것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응답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며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정말로 우리가 작은 구름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아버지 그 작은 구름이 아버지 조금 후에 큰 비로 내릴 줄 믿으며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아버지 우리가 끝까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속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주님을 보기를 원하며 그 주님을 보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아버지 안에 행하시고 일하여 주셔서 정말 아버지 영혼이 구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 공동체가 서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의심과 두려움에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질병의 고통과 물질의 어려움 가운데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 아픈 부위마다 만져주시옵시고 열이 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릎을 만져주시옵시고 허리를 만져주시옵시고 아버지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먹는 약마다 아버지 하나님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정말로 주께서 아버지 치유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이가 들수록 몸이 쇠하여지는 것은 마땅한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몸이 쇠하여질지라도
우리의 삶은 더욱더 성숙해지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붙으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아버지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그들에게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그들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함 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필요를 채워줄 때 그들이 위로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로 각자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 주께서 택하여 부르신 자, 그들에게 아버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정말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정말로 선을 이룰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들어주시옵시고 아버지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직장과 학교와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있는 그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이 모든 것 주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